이 저녁 시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서는 그 깨달음이 주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 4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창조 세계를 살피던 시인은 모든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드넓은 하늘 앞에 서 있는 작은 존재인 자기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작디 작은 존재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베풀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탄식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도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가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마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그 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안에서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도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풍성히 알고 누리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옛날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의 틈새에서 굉장히 큰 알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알을 깨고 나오보니 덩치마저 커서요, 처음엔 칠면조로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물가에 띄워놓으니 바로 헤엄을 쳐서 칠면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안심과 함께 이제, 그러나 그 무리 틈새에서 끊임없는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극에 달하고요, 어머니마저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생각과 또 누이들마저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는 것을 생각한 이 미운 오리는 마침내 오리들 틈을 떠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참 잘 알게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그 존재가 아름다운 백조였음이 마지막에 반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조가요, 자기가 오리인 줄만 알았던 그 오리들과 그리고 이 백조 자신마저도 오리들 틈에서요, 오리이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조 입장에서는 내가 오리라 믿으니까요, 이 틈에서 자기가 다른 것이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백조는요, 자기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은 세상의 누군가와는 무엇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결핍 혹은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이 결핍이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요, 결핍의 문제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세상과 나의 다름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성도가 세상과 본질적인 다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다름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도의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게요, 성도가 가진 다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 가지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그 자체가 곧 복음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날이 이르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함 속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의 영이 임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요,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교회 세우실 때 성도라고 하는 존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듯 복음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선물이면 족하다 생각하셨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는 세워졌고 또 여전히 교회는 성도를 부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믿음, 이것으로 성도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본문을 보면 이 사도는 하나님 주신 복음과 믿음 안에서요, 성도가 얼마나 풍요를 누리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함과 동시에 편지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주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된 무리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전 사실 이 말씀 받고 굉장히 부담과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갔던 그가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먹이라는 명령 앞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변화와 더불어서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이 성도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받기가 부담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도가 말하는 말을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성격을 말씀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믿음은 발휘되는 것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라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도 동등하게 받았다고요. 무엇을? 믿음을 받았다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작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좀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예배도 열심히 더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자라야지 내가 되겠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말 언제 많이 하십니까? 섬김의 자리로 불러오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작다고,
아직은 믿음이 안 된다고요. 물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크게 문제 삼진 않는데요. 근데 조금 정정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솔직하게는요, 여러분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지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고 뭔가 못할 이유가 많다는 것은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누구는 많이 줬고 누구는 덜 줬고 그런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받는 것이라는 이 말에는 바로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아는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와 우리에게 동등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는 이 믿음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을 다시 보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다 정확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말의 의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오전에 좀 많은 이해를 시도해 봤다가 굉장히 간략하게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이유는요, 간단하게요,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 혹은 더 못난 사람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차등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적게 줘야겠구나, 그래서 누구는 많은 믿음 갖고 있고 누구는 적은 믿음 갖고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선포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코 크고 작음이 가늠되는 것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이미 온전한 믿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내 믿음이 작다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을 삶에서 정말로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와 동등한 믿음을 받은 너희에게 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말씀에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설명하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 이끌어가는 결국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또 바람, 또 소망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분명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한 존재를 향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들여다보면 성도가 받은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도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하였다는 말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더하여서 베드로가 생명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늘 그가 염두에 두는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기까지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경건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믿음 안에서 경건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며 또 경건을 이루는 존재이고요, 이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 존재의 여정이요, 이제는 평생이라는 삶의 한계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평생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인데 평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며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전서에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예비된 구원을 받기 향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메시지,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당시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었거든요. 환난이었거든요. 핍박이었거든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놓여 있으니 사도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 당신들을 예비된 마지막 때의 구원까지 임하게 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과연 세상과 다름이 무엇이냐고요. 성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요, 성도에게만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고통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요, 확실한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씨름해야 되고요, 지금 고통하는 문제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지나 약속한 날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날에 누리게 될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TV에서요, 이 시대를 진단해보는 한 강연의 어떤 강의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민석이라는 강사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태평성세입니까? 라고요. 아마 그와 관련된 강의였겠죠. 그 질문을 받고 설민석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늘 어른 세대는 너희가 우리 때처럼 배고파 봤냐라고 말하며 왜 이렇게 엄살이냐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향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그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배고팠던 사람이 보리밥을 먹으면 행복한 거고요.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또 쌀밥 먹던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노력해서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고기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어른들은 가능성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기에 행복했다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고 또 경제의 정점, 외교의 어려움, 현재의 실업률은 심각하므로 행복을 느낄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 행복이라는 말의 정의도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젊은 세대를 향한 그의 진단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볼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에요. 그게 오래 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앞서 말한 것처럼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해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바랄 수도 없는 세상이 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요동 없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말하는 세상과 다르게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 존재가 성도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요, 부족하지 않도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넉넉하게 허락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도인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도 이렇게 확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주를 기다리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이라는 선물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그냥 헛된 기대를 우리 안에 품는 것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확실한 실체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만큼이나 또 그것을 아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저 그날이 오겠지 하고 견뎌내는 존재, 그것이 아니고요, 그날이 오기까지 경건을 이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정말로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폈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경건에만 속한 문제는 아니지만 성도가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이런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절을 보면 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을 온전히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부르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만큼은 특별하게 그 일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이루신 그분의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알므로써 성도는 참된 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했듯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덕, 곧 그분의 영광스러우심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알게 되고요, 그 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품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부르셨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본이요, 곧 그분이 어떻게 영광스러움을 입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죄 없으심을 통하여 완전함을 이루시고, 또한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성도된 자들은 온전히 바라보게 되므로, 또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믿음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단순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이 부르심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고 혹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까지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양한 표현 중에 두 구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주와 더불어 이루는 교제라는 것이죠. 더하여서요, 베드로 사도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2장 9절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가 부르심 안에 담겨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주를 닮는 사귐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의 탁월한 덕, 도대체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닮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데 이것이 너무나 막연하고요, 쉬이 답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지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요, 성도가 내가 떠나는 여정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이며, 또한 내가 떠나는 여정은 경건을 이루는 여정인데, 그 경건을 이루는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외에는 없다라고,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그 여정 위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노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일이 믿음이 없어서 못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주셨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서게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가 아니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한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만을 닮아가는 분명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편지하는 공동체에 원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라 일컬음 받는 성도들인데요, 2장을 보면 온갖 거짓 교사들이 오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악한 일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요,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너희와 우리가 받은 믿음이 같은데 그 믿음 안에는 성도가 반드시 이루게 될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안 보고 다른 거 보겠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정말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성도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우리에게 보장된 허락하신 영원함이 있고요, 또한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삶을 막아서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영원함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악한 일을 아무리 벌여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는, 정말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을 향해서 참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확신 있게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우리가 수많은 이유와 또 변명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멀리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확신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까지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